자, 1번 질문 한번 먼저 볼게요. 1번 질문을 보시면은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데, 자, 여기 성경 구절 잘 보이시죠? 이게 성경책이 이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옛날에 그 성경책을 그 단어를 이렇게 조금 바꾸고 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개정한 건데, 이거는 그 이전에 있는 성경인데 성경 중에 하나의 성경책이에요. 근데 읽기가 편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칠하면서 볼 테니까요. 보시면 자,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죄송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몇 살 때 왕이 됐나요? 25세 왕이 됐죠. 그래서 몇 년을 다스리나요? 29년을 다스리죠. 그냥 여기 보시면 편해요. 제가 성경 구절이니까 이거 보시면 편하게 제가 해놨으니까, 자,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고 29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몇 살에 죽었나요? 그러면 더하기 하면 54세 죽었죠. 자, 54세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들도 뭐는 제거하지 못했습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며 바알의 신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하냐면 부수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 막 흘러내려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놋뱀을 어떻게 해요? 놋뱀을 부수고, 그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고 하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때까지 뭐냐면 모세가 만들어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놋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내셔요? 불뱀을 보내셔. 그래갖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보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효엄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산 게 아니죠. 그 영화에 보면 옛날에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드라큘라가 딱 나타나면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게 뭘로 물리칩니까? 십자가를 딱 내놓으면 물리치잖아요. 근데 진짜 십자가가 효염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놋뱀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신 것은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놋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숭배하고 있어요. 마치 무슨 천주교에서 성물 숭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한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 이번의 문제를 보시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한번 그냥 보세요. 제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 이후에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자, 그다음 6절에 보면 저가 히스기야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째,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누구를 배척해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 당시에 최고로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했을 텐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이르고 망대와 견고한 성읍까지 이르렀더라. 즉 이야기 뭐냐면 블레셋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니까 블레셋을 묻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줘요. 히스기야 믿음은 이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명하신 명령 계명을 다 지켰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더라.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요셉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자, 3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마리아는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반복하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에 호세아 왕 7년, 호세아가 왕이 된 지 7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해가지고 에워싸는데 몇 년 만에 함락이 되냐면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까? 3년간 항전하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무너졌어요. 나라가 누구의?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자,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보내죠. 그래서 여러 나라 성읍에다가 그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랬어요. 이는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요?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거스려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멸망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조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보시면은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다면 보십시오.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그죠? 자, 그건 한번 뒤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가 왕 14년에 아수르가 침략하여 어떻게 대처합니까? 침략하자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랬는데 자, 히스기야 왕 14년이 됐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자, 보시면은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치고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라기스에까지 와서 머물렀는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칠판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요쪽에가 라기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안길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나면 요 바닷가 이 근처의 길로 군사들이 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여기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쳤다가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기 있을 때예요. 그 라기스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유다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내가 범죄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우리를 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다. 이게 뭡니까? 왕이 지우는 게 뭐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조공 바치면 내가 물러갈 테니까 조공 바쳐라. 그러면 왕이 내게 지우는 모든 조공에 대해서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얼마를 내라고 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제가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면 34kg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300을 곱해 보십시오. 여기 30에다가 34를 곱하면은 이게 1톤이에요. 1톤. 금 1톤, 은 10톤을 주면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요? 이에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근데 금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 문의 금, 이 문을 금으로 입혔던 거예요. 그 문에 있는 금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 주었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냥 돌아가서 야, 그래 됐다. 그러고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다시 침입한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질문을 나눠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2차 침입이에요. 아수르가 한번 침입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금과 은을 다 내주니까 조금 지나서 야, 우리 또 침입하자. 그러고 이제 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사서 돌려보냈지만 아수르 왕이 지나고 나면 야, 우리 한번 또 올라가면 또 금과 은을 주지 않겠냐? 한번 가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다시 두 번째 침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하냐 보세요. 자, 아수르 왕이 요런 사람들, 특히 랍사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랬죠?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해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올라가는데, 여기 대군이라고 했는데 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군사가 되냐면, 뒷부분에 19장에 가보면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의 큰 군사가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한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는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의 3분의 1이 넘는 그 엄청난 군인들을 끌고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예루살렘을 앞에다 두고, 그리고는 이제 왕을 부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불러라. 그래서 나와라. 그러면 선전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엘리야김,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를 요 랍사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건데, 자,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 히스기야 보낸 요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그러면서 자, 얘기하는 것이 여기 뭐예요? 뭡니까? 대왕 아수르 왕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가 뭘 의뢰하느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의뢰하는 게 뭐냐? 이 의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한다마는, 자, 이는 내 입에 붙은 말뿐이라, 말만 그렇지 너희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뭐예요? 지금 이 아수르하고 그래도 견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이집트 애굽인데, 이 애굽을 의뢰한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애굽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자체가 힘이 없는데 그게 부러져 있으면 그것이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의지해봤자 너희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찔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복해. 사는 방법은 너희가 되게 항복하는 거야. 그 얘기를 먼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한번 또 몇 절입니까?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 질문을 보면, 랍사게가 유다를 협박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 랍사게가 유다를 협박하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5절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죠. 5번에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보시면 랍사게가 유다를 협박한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봅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의뢰한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 바알상이고 온갖 우상을 다 버렸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한테 침략당해서 지금 위태한 상황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얘기하는 것이 보세요. 자, 23절에 너는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히스기야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匹를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匹를 주겠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匹를 줘도
말을 탈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희 능력 없으니까 이미 항복해 하는 이야기죠. 너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어찌 히스기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사단이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랍사기를 통해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즉 이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내가 여기 온 것이고 물리치러 온 거니까 항복해.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 너희 그냥 항복하고 하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너희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항복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사단이 우리를 깨거나 협박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의 방법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협박이죠.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랍사게는 자신이 우리말로 유다말로 소리 질러야 하는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니까 아까 히스기야가 보냈던 그 세 사람이 이 랍사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이와가 랍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유다 방언으로 말씀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람 말로 하고 유다 말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알아들으면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포감이 휩싸일 거 아니에요. 너희 죽일 거니까 항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백성들이 항복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람 말로 해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소위 말하면 영어로 해라. 뭐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영어 못 알아듣는 백성들은 듣지 못하게 우리끼리만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신하죠. 그들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너희가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 나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여기 아마 백성들이 성 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건가 해서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소대변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할 것이다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드디어 유다말로 합니다. 유다말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자, 왕의 말씀이 너희는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거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속지 말라. 자, 그러면서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할지라도 결코 너희는
듣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오히려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오라 하는 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니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 뒷부분에 이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랍사게가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불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그리하고 믿지 말고 내게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 삶을 책임주겠다. 너희 먹을 거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너희에게 좋은 것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한 것이 뭐냐면,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어떤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인데, 거기에 가면 마치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방과 같아서 거기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기름 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너희 안 도와주셔. 너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는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항복해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지방에서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랍사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한 번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의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자, 열국의 신들 중에, 그렇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랬는데, 요 이야기 뭐냐면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누구의 싸움이냐면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요? 이스라엘의 신과 아수르의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떤 신상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33절에 보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국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나라는 다 누구에게 피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 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의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건지지 못했는데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쭉 하는 겁니다. 요런 신들, 요런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사마리아가 뭐예요? 아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섬겼어도 다 망했는데 누가 건져내 주겠느냐. 그러면서 35절에 하는 얘기가,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나님 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못 건져. 그러니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항복하라. 이게 누구의 협박입니까? 사단의 협박인 거예요. 사단의 협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죠. 너희는 나와 싸울 만한 힘도 없어. 군사력도 없고 옆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 도와줄 것 같아? 아니, 못 도와줘.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게 엎드려 항복해라.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줄 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항복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서는 그 신들이 너희를, 다른 신들이 도와준 적이 있느냐? 봐라, 주변 나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요 이야기를 이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한번 질문을 볼게요. 11번 질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랍사게가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6절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백성들이 뭐 합니까?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 그랬어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 그들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습니다. 침묵했어요. 이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대답하니까 그냥 침묵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서 무엇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침묵하는 게 중요해요. 침묵을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잖아요. 뱀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첨가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까노라. 근데 사단이 뭐라 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따먹었거든요. 그 사단의 유혹의 말에 노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이거 걸려들었네. 그리고 탁 무는 거예요. 낚시에서 제가 여태까지 낚시가 한 마리도 못 잡아봤는데 저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2번인가 3번 해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 네. 칠을 딱 내리면 이게 유혹이잖아요. 그 딱 내리면 그거를 이렇게 문다고 살짝 건데다 탁 물거든요. 욕심이 가지고. 그러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이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협박과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안 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 그리고는 자기를 쫓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내 말을 믿으면 풍요를 누릴 거야. 내가 포도원도 주고 뭐 감람원도 주고 좋은 기름도 짜게 해주고 풍요롭게 살게 할 테니까 해라. 내 말 안 믿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협박하는 것이 요 랍사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한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나 협박할 때나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똑같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는데 첫 번째 방해가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 그 시험을 보면 시험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나와요. 그죠? 야, 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40일 금식했는데 너 배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제가 어저께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갖고 만났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치매가 오셨대. 갖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저도 뭐 거의 못 봤던 옛날에 한번 보고 안 봤는데 이분이 40일 금식을 한다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40일 동안 뭐 물만 먹고 소금만 먹어가지고는 온몸인데 이게 회복이 잘못되고 뇌가 찌그러졌대. 줄어들었대. 그거 치명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게 먹어봐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따라올 거 아니냐. 세 번째는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 그냥 나한테 딱 한번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잖아요. 너희가 항복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어. 이게 사단의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해?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그죠? 때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오는 거예요. 막 대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한쪽으로 보면 위하는 거 같잖아요. 제자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 욕심이거든. 예수님 왕이 돼야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지만 앞에서도 보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 분노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막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길은 알잖아요. 믿음의 길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의 길만 딱 우리가 분명하게 해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다 다윗같이 선한 왕이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 뒤에 17장에 나왔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이미 앞장에서 얘기했는데 또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첫 번째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금과 은을 다 내주고는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나요? 조금 지나고 다시 또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할 수 없는 수모 저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수치를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 번에 그냥 천사를 보내고 18만 5천의 군사를 그냥 간밤에 싹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다. 그리고 그 뒤에 아수르가 첫 번째 침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침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것을 진짜 딱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1차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에도 약탈당하지 않았어요. 두 번 침략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금과 은을 주면 돌아가서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지 이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침략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세상에 이 주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것저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부분은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연단받을 부분은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18장에서는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요 어떤 그런 실패의 사건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칠판 가지고 하다가 이걸 하려니까 조금 그냥 칠판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칠판으로 할까요? 예? 옆에다 칠판 놓고 이거 놓고 해야 되겠네. 예, 이 히스기야 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같이 말씀 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